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깨어있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공통점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믿고 또 주님이 재림을 또 기다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예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성경은 약 직간접적으로 456번 예언을 해놨어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한다. 세상의 끝을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직감정적인 약속은 무려 1516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456번이었는데 재림하신다는 것은 1516번이면 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유대인처럼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빼놓고 유대인들처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재림이 불편해요. 심판이 불편하고 하나님 나라가 불편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재림이 불편하잖아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어. 무슨 징조가 일어나도 하늘에 별이 떠도 예언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특히 청년들은 무슨 재림이야. 풋살하게 바빠 죽겠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그러는데 무슨 재림이야. 경원이 재림 오면 안 되잖아. 스포츠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 놀릴게. 성길 내지 말고. 부러워서 그래. 되게도 별 관심 없잖아.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가 지금 목표지 뭐 하나님 나라가 목표간데. 그래 안 그래?
관심 없어. 예수님 재림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탓하지 마. 유대인들 2000년 전에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타락한 시대가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완성시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는 확실하게 결정 지어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혼의 관점이 사라진 이유를 보면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루살이와 나비가 이렇게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나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야,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비에게. 내일이 뭐냐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모르죠. 나비는 알죠. 근데 나비가 이제 제비하고 놀아요. 이제 나비하고 제비가 또 저녁 되니까 헤어지니까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한테. 나비야, 우리 내년에 만나야 되겠다. 이제 내가 먼데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내년에 만나자. 그때 나비가 제비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내년이 뭔데? 내년이. 나비는 1년살이잖아요. 내년을 몰라요. 저는 이런 관점과 이런 생이 하루살이 관점,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영혼의 관점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못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 말은 영혼의 관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 심판, 재림 다 믿고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깨어있다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가 뭔지. 깨어있다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있잖아. 여러분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찬양하자, 뭐 어쩌자 하는데 그 깨어있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체 깨어있다. 깨어있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도둑으로 비유하셔서 내가 올라는 아무도 모르는데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도둑같이.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종, 기다리지 못한 종 두 부류가 있을 거야. 준비된 종, 준비되지 않은 종을 보실 거야. 그럼 저는 무서운 말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자 47절 48절 볼까요? 47, 48절 47, 48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많이 가진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네가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줬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가 많이 베풀어야 된다. 요구하겠다. 결산할 때. 그러니까 달란트 많은 사람들은 교만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이것을 땅에 묻었는지 이걸 배가시켰는지.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한 단어가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뭐냐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게 뜻대로 행하게 사는 것이 신실함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 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막 재림을 하니까 막 집 팔고 재산 팔고 직장 다니고 신천지처럼 막 다 때려치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막 준비하자, 가출하고 직장 안 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자, 그 의미가 아니야.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종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올지, 이 말이 뭔 말이야? 띠를 띠란 말이야.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옷을 입은 띠를 띄웠다는 것은 준비됐다는 뜻이 준비돼. 우리는 허리띠가 있잖아요. 거기는 원피스야, 원피스.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투피스도 입고 막 쓰리피스도 입지만 원피스요. 오히려 딱 입어보면, 그러면 이게 펄렁펄렁하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원피스를 이렇게 딱 허리를 줘야 되니까 띠를 띄운단 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 띠를 띄우고 등불을, 왜? 저녁에 오니까 언제든지 주인이 올 때 준비하는 모습, 이게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잖아. 하나님 여기 종이라니까 학교 때려치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게 아니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 성경은 보세요. 청지기, 스튜어드십, 스튜어디스 할 때 스튜어드십이 여기서 나왔어요. 스튜디오 승무원. 청지기라는 단어가 스튜어드십이야.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 하나님 나라가 봉사가 교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으로, 직장에는 직장에 있는 하시는 것으로, 또 빵을 굽는 사람 빵을 굽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신실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뭐 있느냐? 자 보세요. 자 42절, 43절, 44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이런 뜻이 숨어져 있어. 스튜어드십은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매니저를 뽑는 거야. 다 종인데 매니저 한 명을 뽑아. 매니저가 뭐예요? 여러 종들 중에 특별히 일 잘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딱 뽑아서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청지기 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저 알죠?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을 관리하는 또 다른 사람, 이게 청지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혜롭고 진실하고 깨어있고 신실한 종 하나를 딱 뽑아서 누구의 재산?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스튜어드십이에요. 청지기의 종. 여기서 말하는 종.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다. 일 잘하고 관리 잘하면 하나님이 더 줘. 아멘. 게으르고 파묻고 놀고 자기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 아멘. 크리스찬들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냥 게으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먹고 내가 뭘 마실까 먹고 고민하면 있는 것도 뺏겨. 근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관리하잖아. 더 줘. 오늘 44절이나 다시 44절. 자, 44절. 시작.
멋지지 않아? 멋지지 않아?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나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 옆에 사람에 축복합시다. 착하고 충성능력이 되자. 시작. 그래서 내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종이 되자.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거거든. 더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공부하고, 기도도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기도하고, 오늘 찬양도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재림은.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야. 재림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포기한다고. 그렇지 않아. 재림을 확실히 믿는 사람일수록 오늘 현재의 삶을 잘 살아. 왜 그럴까? 결산이 있으니까, 상과 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는 심판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하면 현실을 포기하고 살 것처럼 우리 여기잖아. 안 그래.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어.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왜?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오늘 준비된 종, 허리띠를 띠고 주님이 언제 올까 봐서 긴장하면서, 영적 긴장감 놓치지 않고 등불 들고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 근데 주인이 더디 올까 봐서 오늘 봤잖아. 자, 45절 반대, 45절 46절 그 반대의 종들. 시작. 보세요. 주인이,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뎌지라. 여러분들 언제 온다냐? 2000년도 지나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온다냐? 먹고 봐. 45절 먹고 마시고 뜯으러 패고 놀자. 그래서 46절 생각하지 않는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주인이 여러분을 때려. 근데 이게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 긴장하면서 살지. 최선을 다해 살지. 왜? 혼날까 봐. 또 내가 오늘 하는 것이 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성도들은 참 재림 신앙이 중요한데, 주님이 언제 내가 주님을 기대 안 하니까 오늘은 그냥 너무 누주하게 사는 것 같아. 사실은 예배도 내일 내 예배가 없는 것처럼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재림 신앙이야. 오늘 수요예배 끝으로 주일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드려야지. 오늘 이 예배를. 목사님도 설교할 때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 이 땅에서 마지막 대화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게 깨어있고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깨어있음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 깨어있음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릴게요. 자, 깨어있음이란 뭐냐면 주님께 대해서는 몰입하고, 시작, 세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다.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사람 이게 바뀌어. 주님한테는 무관심하고 세상에는 몰입해. 이게 깨어있음이야. 경호는 한 번만 더 놀릴게. 예화가 없어, 예화가. 그래도 되나? 마스크 써가지고 기분이 나쁜지 아닌지 모르겠네. 눈도 안 보이고. 지난 주일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경원이하고 이야기하다가 진단반 농담반 했는데, 사실 가슴이 못 봤지만 그랬을 것 같았는데 그랬다 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보세요. 깨어있음이 뭐냐면 주님께 몰입하되 세상을 좀 무관심한다는 거.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은 무관심해지고 세상에 몰입한다는데, 그 케이스가 뭐였냐면
경훈이하고 나 이렇게 대화를 안 해봤지만 경훈이가 그랬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더니 정직하니까 우리 경훈이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몰입이 뭐냐면 깨어있지 못함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티지를 살 때 지금 한 3, 4개월 걸린다고 몇 개월 걸렸지 경훈이? 5개월 걸렸답니다. 여러분 경훈이한테는 첫 차잖아. 신차로. 그러면 경훈이한테 물어봤어. 5개월 동안 어떻게 스포티지를 기다렸냐? 어떻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티지를 5개월 동안. 경훈이한테 물어봐. 그게 몰입이야. 근데 그만큼 주님에게 몰입했으면 우리 경훈이 뒤에 후광이 나왔을까? 후광이. 주님의 후광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입하고 관심 갖고 검색하고 기다리고 보자. 많이 기다렸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면 우리 경훈이 뒤에 후광이 쫙 나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멋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온통 마음이 그쪽에 뺏기니까 모르겠어. 큐티를 했는지 또 성경 공부를 했는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번에 경훈이가 잘 느꼈으면 좋겠어. 깨어있음이 뭔지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동호가 그러더라고. ESF 모임이 있는데 갔대. 죄송해요 ESF 밴드 간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사님 우리 내 설교 안 보겠지? 여기도 수 없어 ESF. 간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제자하고 대화를 하고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1박 2일 동안 하루 종일 간사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주식 이야기만 했대. 간사가 ESF 간사가 주식 이야기를 했대. 주식 이야기.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크리스찬들 주식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통 생각이 주식밖 간사가. 이미 간사란 말은 어느 정도냐면 아직 목사 받았냐? 목사 선수 받았어? 안 받았지. 전수사급이잖아 ESF에서 간사라면. 근데 온통 청년 이제 결혼했대. 결혼했으니까 이제 돈 좀 짜니까 ESF 간사는 이게 사례비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주식을 했는데 온통 마음에 뭐가 있을까? 돈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였어? 이게 성경에 나오지. 마음에 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 아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품게 나오게 돼 있어. 깨어있으면 뭔지 알겠지? 훌륭한 애야. 여러분 거짓말 좀 그만해. 주님 사랑한다, 뭐 찬양한다. 찬양 안 해 여러분. 여기서만 하지. 진짜 찬양은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야 돼 그냥. 이게 깨어있음이야. 기도 많이 한다 해서 깨어있음이 아니요. 내가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깨어있음이야. 그게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배 부르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내가 내 마음이 집중한 것이 세상적으로 흘러간 것을 주님 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예배 속에서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큰일 나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어있다는 말을 누가복음에 또 누가가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우리 21장 34절. 자, 저기 보세요. 읽으세요. 34절 시작. 누가가 깨어있음과 반대말을 딱 해놨어. 누가 선생님이. 누가 진짜 사도가. 깨어짐의 반대말이 뭘까? 깨어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둔하여짐이요. 둔하여짐.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짐. 깨어짐의 반대말은 둔하여짐.
자, 뭐로 둔해지지? 깨어있지 못하지? 방탕함, 술 취함. 내가 술 먹지 말아야겠잖아, 민선아. 그래서 둔해져 버려. 집중을 못해. 하나님 앞에 몰입을 못해. 반드시 술을 먹게 되면 딴 생각하게 돼 있지 주님 생각하지 않아. 방탕함, 뭐 이런 말 안 해도 되지. 뭐 방탕함 정도 뭔지 다 아니까 방탕함이 뭔지. 세 번째 뭐야?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생활 염려하면 주님께 집중을 못해. 봐,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얘에 집중해 버리니까 생활 염려가 다 그거거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해. 주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지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림을 맞이한다는 뜻이야. 이걸 유진 피터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봐봐. 여러분 집중해 뭔지 알아? 파티, 음주, 쇼핑 같은 거 전부 집중하다 보면 주님 생각 안 해. 이거 이렇게 번역했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 목사님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지. 깨어있어야겠지. 청년들 정신 차리라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누구 만날까에 정신 팔려가지고 주님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다 가짜야.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내가 항상 그랬잖아. 사단은 굿으로 베스트를 죽인다고. 참 좋은 것처럼 보여놓고는 거기에 집중해 만들어서 진짜 주님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지금 잘 들어야 돼. 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사람 생각하고 앉아있어. 사역자들이. 이게 속는 거야. 이게 속는 거. 교회에서 있으면 주님 위한 것 같고 크리스찬들 만나면 주님 위한 것 같지만 안 그래. 미안 이야기지만 정신 바짝 차려. 교회에 있으면 주님 위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찬양하고 있으면 주님 찬양한 것 같지? 안 그래.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야.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너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교회를. 주님 집중 안 해. 이게 깨어있으면 깨어있음.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늘.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딱 유일한 방법을 누가가 또 이야기해. 21장 36절. 자, 시작. 자, 뭐 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포기해.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만 변명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깨어있다? 거짓말 좀 그만해. 깨어있을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면. 자, 따라 옆에 사람 보면서 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집중할 수 없어. 거짓말 그만해. 성경이 가르쳐주잖아.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유일한 방법이야. 깨어있는 방법.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어? 쉬지 말고 뭐하라? 알겠지 이제 이유를. 이게 맨 딴 생각만 해. 돈 생각, 자식 생각, 염려로 다 가. 그 귀중한 시간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성경 내 말이요, 성경 말씀이요. 진원이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통 힘이, 시간과 정력이 다 그쪽으로 가 있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관계를 구하라.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 모든 걸 더하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 주할 거라고 말했는데도 우리는 관계에 집중하는 게 관계없이 그냥 크게 매달리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늘 영적인 방학, 영적 긴장을, 안일함, 익숙함, 분별력 상실, 자문화 우리나라 치우쳐, 영적 무기력증 걸리는 거야. 여러분이 지루하고 불안하고 재미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교회를 다녀도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이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 뺏겨버려. 여러분이 영적인 모든 풍성함을,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또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지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어야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떨기 때문에 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렵잖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분을 사랑하면 피곤치가 않아. 사랑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종과 사랑하는 종의 차이점이 뭐겠지. 그렇죠? 여러분에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 알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숨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지금 알죠? 주님은 지금 재림한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옆에 와 계세요. 재림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도 내 말이요, 요나. 이게 내 말이요, 주님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어? 마태복음 25장에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번 주일날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해줬잖아. 한센병 환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이요. 재림된 주님.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결국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칭찬받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도록. 아멘.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야지. 주님,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이건 달란트건 능력이건 찬양의 은사건 말씀의 은사건 전도의 은사건 무슨 은사건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놈은 깨어있어서 신실하게 달마다 이렇게 뜻을 이루니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야 되겠다. 아멘. 그런 종 되기 바랍니다. 근데 딱 하나요. 주님께 집중하면 돼. 주님께 집중하면 그게 됩니다. 집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끝이야. 그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